자,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매년 가정의 달이 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로 가정 내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서 가정에도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뭐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참 부담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저도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정이란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의 원천. 우리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인생이 반드시 허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정이 행복할 적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 다른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가족들 사이에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시간에, 형제 사이에 말이 잘 통하지를 않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만 잘 통하면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사귀어보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고역인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불과 2년이면 충분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80년 세월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보통 말을 배우는 데는 그 아이가 좀 빠르고 늦고 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개 한 2년 정도 되면은 아기들도 웬만한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듣는 데는 80년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80 정도는 넘어야 그때부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저 자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평생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지 않는 한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랍시고 괜히 제 말만 떠들어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대개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편합니까? 내 말 떠들어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마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좋게 변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까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가진 맹인, 이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소경 거지다, 맹인 거지다, 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기적이 결국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만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46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거의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근데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가 그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맹인 거지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여리고 시내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따라가면서 떠들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을 보시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구박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듣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인 거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도 저 서울 종로라든가 이 파고다운 같은 데서 수많은 노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요새 노인들 말 들어줍니까?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 중에 그러한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족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가 제발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서십니다. 딱 멈추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맹인 거지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거 무시하고 가는데 어디 예수님만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는 것, 이것이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듣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귓구멍으로 들린다고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들으려면 머물러 서야 됩니다. 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남의 사정 들어줄 여유가 있어요. 요새는 부부간에도 부부다시간에도 잘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냥 마지못해 건성
듣는 게 전부예요. 귀찮다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연애하는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연애할 적에 연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적에는요, 서로 내 연인이, 내 애인이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가만히 잘 들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잘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듣는 것이지,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 거지의 말을 이제 그렇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맹인 거지, 그 맹인 거지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맹인거지처럼 막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도 계시고, 또 다들 아이들을 기르셨습니다. 자, 엄마들은 아기가 어릴 적에 아기가 큰 소리로 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옹알옹알옹알 이런 소리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작은 소리까지도 알아듣고, 엄마들은 얘가 뭐가 필요한가, 뭐가 문제인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우유 먹여줘야 되나 다 알아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작은 우리들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도 계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도 계속 나와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우리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형제든 우리 이웃이든 그 사람들의 답답한 사정, 답답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의 말 들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들어주는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들어주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또 귀로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귓구멍이 뚫려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 못 듣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하지 아니한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소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할 적에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차마 나한테 어떤 말을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우리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말로는 못하겠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 제발 나한테 이것 좀 알아달라. 이런 거 다들 이해하시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차마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듣는 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제3의 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의 귀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음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들으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살고 해도 답답한 거예요. 꼭 그걸 내가 말로 해야 되냐? 꼭 그걸 내가 말로 해야 알아듣겠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 답답한 인간하고 이 사무친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의 그런 마음은 눈치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차마 나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자, 5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누구든 친구든지 차마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괜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왔다 갔다 이런 것 같다. 자, 이런 것이 느껴지면 물어보려는 거예요. 물어봐라. 괜히 속 터지게 가만 기다리지 말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고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50절 보면 이 소경거지가 눈을 뜨고 싶어서 다시 한번 눈 떠보고 싶다. 그리고 막 겉옷이고 뭐가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거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크게 쫓아오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서 차마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차마 자기 입으로 주님, 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콕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콕 집어서 물어보세요.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빵 터져버려요. 빵 터져버리잖아요. 51절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려운 데를 콕 긁어주니까 빵 터져버립니다. 자, 우리들도 차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주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인간관계가 활짝 열리고 부부 사이가 활짝 열립니다. 당신은 왜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줘야 돼? 내가 뭘 해줘야 돼? 대개 부부간에는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어지간한 갈등이나 상처 같은 것들은 범든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서 부부끼리 재미없게 원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보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야 잘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 거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1절 보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52절 보면은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못하죠.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한테 말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든가 소원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소원을 일깨워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믿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그 소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맹인거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깜깜하게 맹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서 밝은 세상을 볼 수는 모른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누가 아느냐, 인생이 잘 풀려서 내가 부자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런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나라고 맨날 실패만 하는 법이 있냐? 나도 내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내일의 자기 모습을 믿고 싶어 합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도 건강해진 자기의 내일의 모습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지라도 내일은 이 병이 싹 나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인색하게 해요. 지금 하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말까지도 아주 인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아,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어디 되겠냐? 올라가지 못하려면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톡톡 쏘는 거예요. 네, 사실 가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록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쳐다보는 것까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싹쓸어 쌍둥 잘라버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 그 사람의 미래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괜히 바른 말 한다고 싹수까지 싹둑 잘라버리고 여론 매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정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괜히 입 바른 소리 한답시고 톡톡 쏘면서 사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꿈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쨍하고 햇달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별볼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판검사 돼가지고 목에 힘잡고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뭐 사시 행시 자꾸 떨어져가지고 눈칫밥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돈 많은 재벌들도 옛날에는 막 돈 꾸러 다니고 은행 말단 직원에게 굽실굽실 절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년에는 아무리 한심하고 별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큰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내 남편,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거지가 세상에 얼마나 한맺힌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눈뜨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밝은 세상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쫓아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차마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어떻게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내 눈이 뜰 수 있겠냐. 혹시나 하고 이렇게 쫓아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직 그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믿음이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콕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계산이 빵 터지잖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감축해서 속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밝은 세상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 조그만 믿음, 그 부족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이요? 네 믿음. 네 믿음이에요. 그 부족한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잠자는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 뭘로요?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씀으로. 됐다. 너 그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로 간절하면 너 눈 뜰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돼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번쩍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지금 안수 기도 해줬습니까? 안수 기도 해줬어요? 기도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떠버린 것입니다. 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사람 믿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셨습니다. 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너 눈 뜰 수 있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만 하셨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런 일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로. 믿음의 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도와줄 수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성공할 거야.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을 붙들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나같이 능력 없는 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도 듣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왜 못하겠어? 좋아, 나도 하면 될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우리가 이런 일들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무슨 도구요? 낙심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좌절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시키는 도구, 포기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재기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 희망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열심히 예수 믿어봐.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반드시 당신 성공을 만들어 주실 거야. 당신 잘 되게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에게 해주신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네 믿음이.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 맹인 거지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이 인생 실패자 무능한 맹인 거지의 일생이 이 한마디로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눈을 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커다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내 눈을 떴지 않니? 바디메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성자 같은 인생을 살아갔대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발걸음을 다 멈추시고 이 사람 아래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십니다.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가정의 기적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부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들어주고 잘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 자식들이, 우리 형제들이 서로 잘 들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천국 같은 가정, 에덴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잘 듣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내가 꼭 필요한 믿음의 말을 해줄 적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잘 귀를 듣고 그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